32절로 4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죄를 살피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하여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했던 두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홀로 못 박혀 사형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양옆에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강도들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양옆에 강도를 두고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강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악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형을 받을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하는 말이 참 옳지요.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양옆의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자리에 내가 달려야 된다면 그 양옆의 강도와 그 행악자와
나는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사형에 선고된 이후에 두 강도도 로마 군사에게 살점이 뜯겨나가는 무자비한 채찍질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처형대까지 왔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도 군인들의 조롱과 구타가 있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몸이 지치고 상처나고 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처참한 것은 양손에 못을 받고 달아놓으면 몸 무게가 있으니까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져 내려가겠죠. 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 고통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글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두 강도도 십자가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조롱이지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구주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한번 살아나봐라. 아, 여기에 소망이 좀 있어? 나는 소망이 없는데 죽을 것 같은데, 견디기조차 힘든데 같이 욕을 해대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지요? 그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한번 살려보라고 애쓰는 것은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 중에 내뱉는 말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그들의 괴로움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더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열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까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뭐가 보인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세상 만사 의미 없을 것 같은 것 가운데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여기저기에 나열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강도들은 뭘 들었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모욕하는 말이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한번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대와 소망의 참말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켰던 물고기와 떡을 먹었던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자리에 현장에 생생한 증인으로 있었던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조롱하는 자로, 모욕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들의 말소리가 마치 확성기처럼 강도들에게 들려지는 거죠. 참 이 장면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나?
근데 사람들의 소리뿐만 아닙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같은 관리들이 희롱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35절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니 남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귀신에서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리십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없고 절망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그 인생에서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는가? 예수님을 대놓고 고발하고 못 박았던 그 장본인이었던 이 관리들, 그가 그리스도이면, 그가 정말 메시아이면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 조롱 섞인 말들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조차도 희롱하는 소리와 놀림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눠가지고 또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여 하면서 나와 심포조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가 정말 왕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러면 증명해봐라. 사람들도, 관리들도, 군인들도, 그 중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항변하는 자 없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 옆에 선 강도들에게 그 소리는 마치 확성기를 대고 들려오는 소리처럼 강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내뱉으셨는데 그 중에 1000마디 내뱉는 소리를 듣습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게 얘기하셨겠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얼마나 우렁차게 얘기하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령을 쓰고 채찍질에 많고 다 죽어가는 그가 얼마나 힘있게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겠어요. 아주 짧고 희미하고 연약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들립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뭔가, 아니 저 사람은 속상하지도 않나? 아니 저 사람은 성인군자라도 되나? 아니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저들의 몰골을 모릅니다. 주님, 깨달아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속이 안 찰 것 같은데, 주님,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를 보는데 죄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게 써주십시오.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죄패이죠. 분명히 죄패인데 사실은 그 패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명패와 같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죽을 것 같으면서도 주님의 죄패가 보여집니다. 두 강도는 모두 사람들의 조롱과 예수님의 죄패를 보았습니다. 사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죽겠는데 내 눈앞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는가?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보이겠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 들려진 말씀과 그들이 보았던 죄패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박혀야 하는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못 박혀야 했다면 우리도 아마 두 강도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의 악함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달린 행악자처럼, 좌편에 있는 행악자처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는 그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강도들이 뭐를 끼워 넣습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요, 그 악함에 마땅한 대가를 받고 있는 자인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내가 악한 강도지만 나도 좀 구원해봐라. 한번 네 능력을 발휘해봐라.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을 맡겨놓은 것처럼,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비방하여라는 말에 그 간구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푸념이고, 어쩌면 원망이고, 어쩌면 그 악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단어인지도 모르죠. 다시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당연한 일이고, 십자가의 양옆에 있는 강도가 모두가 다 그랬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을 리가 없고, 예수님의 신임이 들렸을 리가 없고, 주님의 죄패가 보였을 리가 없는데, 다른 우편에 있는 강도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편의상 이 사람을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부릅니다. 사실 성경에는 누가 우편에 있고 누가 좌편에 있는 자인지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대로 성경 전반적으로 우편은 구원과 의인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주님께서 양은 어디예요?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시잖아요.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이 왼손이 도우세요? 오른손이 도우세요? 오른손이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회개했으니 우편 강도라,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가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강도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말들 속에서 힘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용서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머리 위에 달려있는 죄패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회개했는가? 먼저는요,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41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난 죄인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당연한 것이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 자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함께 달린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시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메시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십자가에 다 죽어가면서 신소리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내뱉기 힘든데 농담을 내뱉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심지어는 그 반대편에 함께 못 박힌 강도, 어떤 면에서 동료라면 동료, 죽음의 길을 함께하는 그 동료가 예수님께 대하여 비방할 때 끝까지 예수를 변호합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의인이라.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힘이 남아 돌아서 이 긴 이야기들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는가? 아니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욕하던 그 두 강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 때문이다 하는 정확한 한 가지 원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강도에게 부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들으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죠.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용서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그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조롱과 재패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큰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전도지 한 장 나누는 것, 예수에 대해 한마디 전하는 것, 예수에 대한 삶을 믿는 삶들을 보여주는 것,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야만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때로는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죄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기도의 음성 가운데도,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때로는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은 우편의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복음에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아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안 되면 지인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안 되면 내가 있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안 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안 되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 되면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지, 아니면 주를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고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삶 가운데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주저앉아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완고하게 주저앉으면 그 가운데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자를 죽이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무후무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걷어차버리면 약속의 땅 가나안도 주님께서는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주님 앞에 절망하고 주님 앞에 울었던 그들을, 그래? 그럼 니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광야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은혜를 구해야 될 때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상한 신앙.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일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쓸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때로는 그것이 모욕과 조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희미한 주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은 우리가 깨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은혜로 책임지십시오. 방자하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역사를 보아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와 같은 뻔뻔함이 원래 우리의 죄인된 성품이라면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헛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지금 이 기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빛난 오늘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낭비해버리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명의 회개한 강도의 사례를 기록한 것은 아무도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인생이 끝까지 가봐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주님께서 언제 그 영혼을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된다. 절망하지 말아라. 영혼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명만 기록한 것은 아무도 회개를 뒤로 미루는 방자함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강도만 보지요. 그런데 그 옆에는 또 다른 강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도, 마지막 기회조차도 차버리고 방자함으로 자기의 오만함을 유지했던 자.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 못 박혔던 자 중에 반대는 구원을 얻는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 회개를 뒤로 미루고 방자함으로 살아가는 자.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양옆에 서 있는 강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여러 방편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서 주님과 민감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